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기도 제목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을 하고 이제 10달이 지나면 이른바 아이가 태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태어난 때의 그 고통, 그걸 우리가 이제 산고,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아이를 낳고 나면 그 고통도 잊어버린대. 너무 아픈 걸 사람이 당하면 그걸 우리 몸은 그걸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려고 드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잊어버린대요. 그 뇌가 그렇게 작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 그런 고통을 경험하면 그 고통, 그냥 뇌가 그걸 그냥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난대요. 그래서 또 난대. 근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그 고통에 비할 바 없는, 그러니까 그 고통으로 상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뭐죠? 생명이 태어나잖아. 생명이, 나의 보잘것없는 이 몸에서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고통, 그거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있고 생명이 태어나게 돼 있어요. 요즘 뭐 저녁 드라마에 그런 문구가 있어요. No rain, no flower. 그러니까 비가 없으면 꽃도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심각한 이런 고통, 그 고통이 있어야 여기 생명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사실은 그 고통이 너무 힘들지만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상쇄시켜 주는, 그게 오늘 말씀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들아 너희는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떨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떨라 그랬냐면, 사람들이 믿는 사람, 자기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그런 외식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경외가 아닌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돼요. 겉으로 예배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 예배는 열심히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은 저버려요. 그리고 의인은 핍박도 받지 않고, 의인은 그냥 잘 되고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즘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까? 아니요. 요즘 세상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의롭게 살라 그래요. 의롭게 살면 형통하다. 의롭게 살면 평안하다. 의롭게 살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다. 정말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오히려 의인이기 때문에 더 핍박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 나는 의롭게 생각하고 의롭게 행동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은 나를 의롭다고 핍박해요. 아니, 성경 말씀대로라면 내가 의롭게 생각하고 의롭게 판단하고 의롭게 살아가면 형통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소통하고 나와 잘 지내려고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의롭게 사는 사람은 핍박받는 데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핍박당하는 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나 의롭게 살아봐야 핍박받는 거는 오히려 저 악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는 것 같아. 이럴 바에야 뭐하러 의롭게 사나? 그러면서 의를 버릴 수 있어요? 의를 버리고 그냥 악하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핍박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뒤에서 그를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고통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 같이 우리가 이 고통당하는 이 산고의 이 기간을 새 생명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고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내가 더 힘들고 더 견딜 수 없고 더 그래서 무너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요. 직접적으로 붙잡아 주신다.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에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칼럼을 계속 올리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시간이 될 때마다 그걸 읽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내 의견을 좀 올리고 그러는데 엘리야 얘기를 한 거예요. 영웅이다 이거죠. 근데 그 영웅이 갑자기 이세벨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쫄장부가 돼가지고 도망가잖아. 그죠? 어디까지 도망갔는지 아세요? 이 국경을 넘어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아니 바로 전에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던 그 기백, 그 용기는 다 어디 갔어요? 여자에게 온 그 편지 받고 그냥 갑자기 쫄장부가 돼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 형편을 보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로뎀나무 그늘에서 뭐라 그래요? 이제 좋습니다. 나 걷어가십시오. 이제 걷어가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그렇고 그냥 포기된 그런 인생을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의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먹고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40일, 40주, 40야를 쉬지도 않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이제 오로지 이 엘리야가 굉장한 업적을 이루어내서 영웅 대접을 받던 그 엘리야도 한순간에 이렇게 쫄장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자기 인생까지 다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지쳐지고 그렇게 모든 것이 그냥 바닥이 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루만지시고 깨우시고 물을 주시고 음식을 먹게 하셔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40주 40야를 쉬지도 않고 그냥 걸어가.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40일 동안 걸어가겠어요?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어떻게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잡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모든 것 다 포기한 정말 종이짝 같은 그런 상황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직접적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가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고 그 사역을 마치고 그 모든 자기의 일을 마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영웅이라고 해서 환난이 없고 고통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몸의 고통만 고통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으로 느끼는 고통도 고통이잖아. 그것 때문에 쫄짱부러 그 영웅이 쫄짱부러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 주셔요. 그 인생에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시간은 바로 그 40일, 40년, 그 기간이에요. 그 상황. 여러분, 중국의 기독교는 오랜 시간 핍박을 받았어요. 20세기 중반 문화 대혁명 시기에 교회는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목회자들은 감옥에 갇혔고 성경을 소지하는 것조차 금지되었고 수많은 신자들이 핍박을 받았고 교회가 다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박해 속에서 지하교회, 지하로 숨어 들어간 그 교회가 더욱 강해졌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고 가정에서 몰래 조용히 예배 드리며 신앙을 지켜 나갔습니다. 나중에 통계를 내보니까 이 핍박을 받기 전에보다 핍박받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문이 중국이 열려서 개방되었을 때 그 신자들의 수를 세보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는 수천만 명이 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벌써 오래됐어요. 오래전에 제가 한 20년 전인가 20년 전에 이 중국의 평도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청도에서 한 2시간 정도 차로 타고 가면 평도가 나와요. 거기서 이제 조금 한두 시간 더 가면 위도가 나오고 장보고가 활동하던 그 평도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그 선교사가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 사람이 선교사로 거기 들어가서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느냐 하면 만두 공장을 차렸어. 근데 저희들이 그 만두 공장, 간판에는 분명히 만두 공장인데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공장이 아니고 거기가 신학교예요. 신학교. 조선족들하고 한족들이 거기 모여서 정말 허름한 그 건물, 그냥 기숙사가 뭐 말이 기숙사지 그냥 이렇게 뭐 그냥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진짜 으리으리한 호텔이에요. 거기에 그냥 이렇게 뭐 나무 판때기로 이렇게 침대를 만들어 놓고 그 꼬질꼬질한 이불, 그리고 뭐 거기 뭐 세수하려고 들면 아유 참 낯간지러워요. 거기서 뭐 나중에 가만 거기서 한 10일 정도 사역을 하고 왔는데 그 신학교에 모여든 학생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전도사가 거기를 그 루트를 개척해 놓고 자기가 가서 하려니까 자기는 너무 딸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를 응원군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가서 저에게 맡긴 게 뭐냐면 이 신학교 여기서 이제 강의하라 이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하는데 야 뜨거워요. 학생들이 너무 뜨거워. 통역하는 애는 나보다 더 뜨거워. 나는 소리 안 질렀는데 얘는 막 소리 지르면서 설교를 통역을 해. 그리고 거기는 24시간 기도가 끊이는 법이 없어요. 1시간씩 계속 그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24시간. 강의하는데 너무 잘 받아들이니까 막 그냥 내가 미치겠어요. 내가. 그리고는 이제 낮에 이제 강의 끝내고 저녁에는 그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부흥회 하는 거예요. 마당에서. 그러니까 거기 한여름이니까 그냥 마당에서 이렇게 불만 밝혀놓고 그냥 거기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러면 뭐 다 같이 아멘 하는 거야. 그냥 한 문장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거. 처음에는 내가 이 흐름을 못 잡아가지고 막 당황을 했어.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아멘 나올 그런 타이밍도 안 되고 그냥 막 해댔지. 내가 막 해대고 그러면 자기네들도 움찔거리다가 뭐 또 하고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호흡을 맞춰가면서 하는데 이대로 그냥 밤을 새우자 이런 분위기예요. 보니까 그 사람들은 또 잠도 안 자나. 하여튼 밤을 새우자 이런 분위기야. 근데 막 이제 막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얘네가 안 되겠어. 뭐 설교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찬양도 시키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 불러내놓고 이제 안수기도 해주는 거예요. 지도자들 나와라. 안수기도 해주고 막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동네가 너무 뜨거워지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공안이 온다고 연락이 온 거야. 어떻게 해요? 맞춰야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공안이 오는 것 때문에 내가 살겠더라고. 안 그러면 그냥 꼬박같이 밤새웠을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이제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데 교회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그 정부에서 만든 교회고 정부에서 세운 목회자들이야. 그러니까 밤낮 겉핥기식 설교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도 우리는 거기서 은혜 받지 않는데 못 받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뭐 선교사들이 오고 사역을 오면 자기들은 그거 기다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뜨거워. 그 사람들이 이른바 지하교인들이에요. 지하교회 교인들이.
그러면서 나에게 어느 교회를 가보라고 추천을 했어. 그래서 주일날은 이제 내가 사역 마치고 그 교회에 가서 또 이제 설교하는 시간을 허락해서 이제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교회는 지하 교회, 중국 정부에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개척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정말 뜨거워. 목사가, 할아버지가 아주 뜨겁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뜨거워. 여러분, 저는 지하 교회 교인들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라. 다른 데는 나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핍박을 통해서 그 생명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지켜온 그 신앙인들이에요. 그 신앙인들이라고. 그래서 이 중국의 이 사람들이 지금도 수천만 명이 넘는 그 지하 교인들을 통해서 중국의 이 정통성 있는 교회가 지금도 면면이 흐르고 있어요. 중국이 공산주의다 어쩐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그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변했다 어쩐다 막 별 희한한 일들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그 밑바닥에 청교도 사상과 신앙이 흐르고 있어요. 똑같아. 중국도 그래요. 러시아는 안 그럴까요? 러시아는 더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외형도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 고통이 있었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새 생명,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통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이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 하나님이 이 택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 고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 망가지고 그 지쳐진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지쳐 넘어진 자들에게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 그리고 또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굴곡이 막 져 있어요. 잘 나갈 때가 있으면 이렇게 엎어지고 깨지고 그냥 쏙 떨어지고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신앙이 더 굵직해지고 그리고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컴퓨터 이 IT 산업이 우리 갤럭시가 있으면 또 한편이 뭐가 있어요? 네? 아이패드 애플 있잖아요. 애플의 창업자가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잖아요. 그죠? 근데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만든 그 애플 회사에서 쫓겨나. 쫓겨나. 왜? 영업 실적이 엉망이라고 그 이사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실패자가 됐어.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이 스티브 잡스는 다른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는 그 시간을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아서 넥스트라고 하는 회사, 픽사라고 하는 회사를 창립을 해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되니까 애플이 다시 이 스티브 잡스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그게 아이패드,
아이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나오면서 세계에 주름 잡게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 그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 손에 아이폰은 없는 거예요. 아이패드는 없는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생명이 모든 사람들 손에 들려지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심판당하고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 엎어지고 깨지고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들을 회복시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킨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구속의 섭리라고 하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을 그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을 감당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통을 통해 다루시는 솜씨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그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려고 쓰는 방법이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위로를 하신다 그랬어. 위로를 하신다. 어머니 품 안에 자식을 이렇게 품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따뜻한 위로를 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위로가 우리를 막 일어났다가 엎어지고 일어났다가 엎어지고 이런 굴곡진 그런 신앙의 길을 갈지라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위로가 적재적소에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엘리야가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내 생명 거두어가도 좋겠다. 막 이렇게 떼거지 쓰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위로하세요? 그냥 지쳐서 그냥 완전히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엎어져 있을 때, 그때 가장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선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잖아. 깨워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느끼게 하시는 거야. 느끼게. 내가 지금 너를 만지고 있어. 이걸 느끼게 하신다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준비해 뒀어요. 물과 음식을 먹고 40주 40야를 걸어가게 하셔요.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세워요. 자기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호렙산에 서서, 하나님의 산에 서서 그가 이루어야 될 그 사역 마지막 부분을 당당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어. 엘리사도 준비해 두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고통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 심각한 고통이 와도 내가 까짓 건 뭐 당해주지? 그러면서 당해줘요. 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 나를 막 휘몰아 쳐봐라, 나를 무너뜨려 봐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시지. 그러면서 세상과 맞짱 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서 막 절망되고 막 그렇잖아요. 네?
오늘 이런 정말 막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쓸어안고 지금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로하세요. 위로하신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하셔요. 내가 느낄 수 있게, 감격스럽게, 내가 거부할 수 없게, 그리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눈물 콧물 쏙 빼놓고 그제서야 손을 들고 아버지 그러면서 손 들고 가는 거예요. 40주 40년 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손 들고 가는 거야. 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인도양에 쓰나미가 일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도시가 황폐해졌어요. 근데 이 쓰나미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전 세계에서 그 고통당한 도시들마다 이 구호품들이 막 전달되었어요. 그리고 구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단체에서 그리고 나라에서 파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난 그 활동을 새로운 물결이다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어요. 새로운 물결이다. 그래서 막 다 쓰나미가 훑고 간 거기에 더 튼튼한 집을 짓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 우리는 더 강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 혼자 발버둥 치며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자기가 쫄딱 다 망하고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세상이 아무런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와서 집을 지어주고 살 수 있는 방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그런 은혜를 입고 나서 그제서야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 잃어봐야 나에서 공동체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위로를 통해서 우리를 공동체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할 뿐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회복시켜 주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일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이게 진정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 가운데 새 길을 여시고 고통당한 자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상황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협력하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고통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새 길 여시는 것을 또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강력한 그런 공동체로 이렇게 확장시키고 만들어 주실 줄로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